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7면에 있고요. 준비된 화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이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오늘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오셨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시 제 이름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오늘 예배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요. 근데 반드시 이 땅 위에 오신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에 기뻐하고 그리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영적 예배로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요즘에 TV를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여행을 하는 TV들이 참 많이 나와요. 외국을 여행을 한다든지, 더더욱이 코로나 기간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대리만족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유튜브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이제 외국을 쭉 보여주는데 그런 프로를 보다가 참 인상적인 한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지금 뭐 그 방송은요, 그 사람이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죠. 자기들 막 이렇게 말을 막 하는데 한 외국의 젊은 청년입니다. 뒤에서 이제 그 카메라에 딱 잡힌 거예요. 앞에 이렇게 모습도 보이고 뒤에 모습도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가 입은 이 하얀 흰티예요. 흰티에 아주 인상적인 글귀가 써여 있었어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I am slave for Christ. 앞에 굉장히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I am slave for Christ.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slave라는 것이 종, 노예거든요.
그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그 글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요. 근데 목사님 저에게는 그 글귀가요 참 인상적이다. 그것도 젊은 사람이 거기다가 옷에다가 그렇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 있는 걸 보고 참 기특했어요. 그렇게 유심히 그 청년을 보다가 그의 등 뒤에 이제 이런 또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Whose slave are you?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그런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묻는 티셔츠인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주님의 종인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신분으로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이 말씀 Who is slave are you라는 이 말씀을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종이라는 것이 슬레이브라는 이 말은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지요. 어디에 구속이 되어 있고 이렇게 속박이 되어 있고 박탈당한 사람이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래서 종의 의미는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은 달라요. 주님의 종들은 다릅니다. 박탈이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자유를 포기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요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요. 세상의 것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무엇인가 더 크고 예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인정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결단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하는 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물질의 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살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그런 종으로서 주님이 철저하게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어떤 논리가 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예요, 주.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도 나의 종이 되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이 되고 세상적인 것들이 된다 그러면 아직도 나는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만큼 불행한 삶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앉아서 아직도 내가 나를 다스리고 아직도 나의 인생을 나가 다스린다 그러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삶이 아니라,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참 표현하기 그렇지만 미래가 없어요. 인간의 미래는 끝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 가야 될 길은, 가는 길은 뭐예요? 어떤 길입니까? 영생의 길이에요. 오늘 로마서 우리가 6장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끝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우리의 삶은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다. 말로만 말고 진짜 되십시다. 그것도 해야 돼. 그것도 해야 돼. 말로는 참 잘하죠. 우리도 그래요. 삶이 그렇습니다. 말은 그냥 막 정상 막 나오지만 우리의 삶이 결단했으면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했으면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철저히 종은요, 그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종과 순종입니다. 종된 모습에서는 순종이 나타나야 됩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종의 삶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요구한단 말이죠. 우리 16절 다 같이 보십시다. 16절 읽습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는 종으로서, 순종의 종으로서 어디에 이르게, 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삶은, 세상의 죄의 종은 가는 길이 한 가지입니다. 어디라고요? 영원한 사망. 우리도 죽지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는 죽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의 길, 의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그 자체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지, 그 길을 가는 자들마다 의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아니하면 사망의 길, 지옥에 가는 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했죠. 그런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세상의 죄의 종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진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뭘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이었어요. 주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 간다고요? 의의 멸루간 의의 길로 갈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요. 세상의 종이 되고요, 죄악의 종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죄의 종의 가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죽는 거지요. 사망의 길이죠.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는 주의 종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의 길이 어디냐? 어디예요? 다 같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강조해도 여러분, 입이 아플 정도로 강조해도 모자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임하는 것이 철저히 그리스도의 순종이 종이 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보내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아 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짓지 않게 합니다.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요, 믿음 안에서 죄 아래서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요, 세상의 불의와 맞서게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능력으로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요, 믿음으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 죄 아래에서 죄짓지 않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더라. 그래서 주의 종은요,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셔요. 은혜 받음을 통해서 죄를 내려놓게 하셔요. 그 죄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계속 새롭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15절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냐. 할렐루야.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순종의 종이 될 때는요,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어떻게 지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내리에 여러분 기억력을 확 넣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생각하지도 못하진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두려워서라도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들은 죄 아래 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은혜 아래 그냥 머물려고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 감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왜 잘 믿는다고 못 믿는다고 손가락 당하지 않아요? 너희들 왜 그렇게 예수를 못 믿냐?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아래 살기 때문에 욕해요. 믿으면서도 주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어디에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 거기에 손가락질 당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주의 종은 그럼 뭐 그럴 수 없대요. 죄를 지을 수 없대요. 죄를 실수로 부지 중에 지을 때도 있겠죠.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지 않나요? 한번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실수,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요. 실수가 있었지요.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지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 왜? 제 아래 머물러 살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부지 가운데서도 그렇게 죄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 계속 머물게 하신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성리하십시오. 성리할 수 있는 것은 내 결단, 내 의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곳에 죄를 이기셨던 주님만이 가능한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 아래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삶으로 살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도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있나 보고 있네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애들을 가정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법을 세웠어. 법을. 어떤 법을 세웠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법입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컴퓨터 게임 금지. 그런 경우 없습니까? 있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핸드폰 사용하는 거 금지. 처음에 우리 호주에서 왔을 때 아이들이 조금 할 때요, 핸드폰도 안 사줬어요. 맨날 이거 보고 있을 것 같았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계속 보고 있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정에서의 법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그런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키우실 때, 자녀들 키울 때 그런 법 키웠잖아요. 세웠잖아요. 세워서 하는데, 자, 그런데 잘하면 상을 줬어요. 못하면 벌을 줬습니다. 핸드폰을 3시간 이상 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못하게끔, 일주일 내내 못하게끔 철저하게 해보자 싶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한테 아빠 3시간 말고 한 4-5시간만 내지는 막 이렇게 협상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그 법을 통해서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겠죠. 왜요? 좋은 법이죠. 그렇게 하면 자기들한테도, 우리 부모들한테는 아이들이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법이라고 세웠는데 안 지켜요. 이 법으로는 안 되더라고. 아무리 좋은 법을 세워도 핸드폰 하고 싶은데 어떡해? 컴퓨터 게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요 벗어날 수가 없어 아이들이. 그것을요 하려고 그냥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몰래 하기도 하고, 집에서 안 되니까 어디 갑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하다가 하루 종일 하다가 안 했대.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해. 야, 이거는 법으로 해서 안 된다. 이거는 법으로 해서 아무리 막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재벌해도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오늘 이제 깨달았던 것이,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알았는데도 그게 잘 실천이 안 되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법보다 중요한 것이 뭐지요? 사랑이에요. 내 자식을 사랑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품는 거지요. 부모의 은혜를 더 깊이 주는 거죠. 그때는 사실 좀 몰랐어요. 초보 아빠 아닙니까? 초보 부모 아닙니까? 그것보다 법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법을 딱 정해놓으면 그대로 해야지. 안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체벌.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때는 잘 못해. 지금 요즘 아니 벌써 사실 알았지요. 사랑보다 귀한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어요, 사실. 자신들이 깨달아지면요, 부모가 왜 그런지, 왜 자신들에게 그런 법을 세웠는지, 왜 자신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으면 달라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안 하나요? 지금도 하지 말라는 말이 참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한번 내려놓으려고 해요. 사랑하고 더 부모의 은혜를 주려고 합니다. 내 원칙, 내 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조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때에 우리가 변할 줄 알았어요. 법으로 모든 것을 지정하면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가 않더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저 사람이 왜 안 변할까?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도 나가고 성경 공부도 나가고 하라는 거 다 하는데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저 사람이 왜 안 변할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답은 한 가지예요. 왜 변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수용하고 때로는 가슴으로서도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살려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낮아빠지더라.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에 죄를 덜 짓게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죄에 대한 승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십시다.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 찬양하여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면, 우리를 살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꾸 우리는 견는 줄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까, 그런 고민으로 걱정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이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율법이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정해져 있는 것 머리로만 의지하고 내 생각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 로마서 이야기할 때 율법은요 그냥 지키기만 원하는 것,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 그것이 율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하셔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율법의 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힘보다
어때요? 강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을 이기는데, 율법은 타율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자율적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은혜 받으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서기 위해서 힘을, 그리고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을 줍니다. 삶의 감동을 주고, 구원에 대한 감동을 주고, 평안에 대한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다 아시겠지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감사의 이유고, 목적의 이유고, 섬김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라고 그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그것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만 짧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인데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만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는. 할렐루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교훈의 본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함을 사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오늘도 은혜 아래 살아갈 수밖에 죄 아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해방받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품이 여러분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있죠. 자유를 얻어서 세상에 나가면요 큰 자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세상에 나갔지요. 나가봤더니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는 얻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이 다 탕진이 되고 그리고 친구가 다 떠나가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열매를 먹고 살 때 그가 깨달았던 한 가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한 가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인생은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죄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계십시다. 하나님 안에 계십시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으시고 참된 평강을 얻으시고 평안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가요, 여러분 하늘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하늘에 나는 새가요, 바다 밑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품 안에 있읍시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순종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된 죄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의의 종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참자연, 참평강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훈하신 그 본을 따라 언제나 의의 길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순종함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죄 아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